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유명한 천년 왕국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서 주로 이 계시록의 기록들을 시간 순서로 보는 것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가지는 습성이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에 관한 이 묘사가 계시록이 의도하는 것과 좀 다르게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앞에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해서 여기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후에 20장에 와서 이 용, 마귀를 잡아 결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 최후의 심판 전에 오셔서 그 천년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신다라는 그런 해석이 많은 이들에게 아직까지 주장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후 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고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저와 제가 취하는 입장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기간이고 교회 시대 전체를 가르친다. 이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역사상 지상 위에 하나의 나라로 보이는 제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껏 계시록에서 보아왔던 것 같이 계시록의 기록은 이 환상들이 순서를 따라 일어날 사건들을 차근차근 배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제를 중심하여 시간을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그 환상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앞에 보았던 그 내용들 속에도 이미 말하자면 바벨론의 멸망, 두 짐승의 멸망,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초점을 가졌을 때 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과 다른 초점을 가지고 한 사건 속에서 한 시간대에서 일어날 것을 나누어서 계시한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십시다. 먼저 이 20장 1절에서 3절은 분명히 이런 사건에 대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이의 없이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단의 마지막 패배와 운명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마지막에 천년이 다 찬 후에 잠시 놓여날 것입니다. 그건 7절 이하에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해서 이게 최종적인 사단의 멸망과 심판이 7절 이하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이 부분은 그러나 이 최종적인 심판과 멸망은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그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고 저들의 처지를 이미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패배는 말하자면 이미 12장에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찾아가 보실까요?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어 쫓겼습니다. 하늘로부터 내어 쫓겼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 탓입니다. 힘으로 내어 쫓겼다기보다 그 역할에서 내어 쫓깁니다. 그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 10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습니다. 참소하던 자, 고소하던 자입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을 고소하던 자가 고소인의 자격과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왜요? 왜 쫓겨나냐면 11절에 보는 바와 같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의 자격, 자격이라기보다 고소인의 역할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법정에서 쫓겨나듯이 이제 더 이상 재판거리가 없어서 고소할 것이 없는 자로 쫓겨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쫓겨난 것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쫓겨남, 그의 역할이 박탈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그가 고소할 피고들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가질 수 없게 된 것을 12장에서 이미 나타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으로는 좀 더 확실하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아 결박하여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둔 것이었고,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설명으로는 내어 쫓겼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일에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사건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13장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죠? 17장과 18장에는 큰 음녀 바벨론의 그 역할이 나오죠. 저들의 사단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이 두 짐승과 큰 음녀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이들이 전부 13장에서나 17장, 18장에서 용 없이 저들의 활약이 기록된 것을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12장에서는 용은 여자의 아들과 싸웠었습니다. 12장 다시 보시겠습니까?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모래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때 용이 말하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메시아를 막고 구약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직접 나와서 전쟁에 나서서 싸우는 것이 12장에 묘사됐었는데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저들이 거짓 권세를 갖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며 또 17장과 18장에 걸쳐서 이 큰 음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정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는 세상의 그 힘을 만들고 그런 세력을 만들고 해서 사단이 자기의 일을 저들을 동원하여 쓰되 자신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냐? 그가 1000년 동안 결박당한 탓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0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때 우리 1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그때, 말하자면 20장식 표현으로 하자면 쇠사슬에 묶여 무저갱에 잡혀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하자면 성경에서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보십시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미 설명되었던 것을 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단이 그 활동과 반대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가 나타나야 할 때를 준비하시고 그 전에 나와서 일을 망치지 못하도록 6절식으로 하면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일이 뭐냐? 이게 오늘 20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단은 1000년 동안 지금 결박되어 그가 전면에 나타나 그의 활동을 할 수 없고 대행자들로 자기의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다 견뎌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가 시작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실패하실 리가 없으니까 다른 방도를 쓰셨겠지만 지금 이 방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최선의 방도인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자기 편들을 다 불러 모아 말하자면 심판을 자초하는 것으로 이제 끝장이 나는 것이죠. 이 일은 아까 12장에서 우리 본 바와 같이 12장에서 성도들이 비록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있기는 했으나 이미 성도들이 사단을 이기고 있다고 묘사된 데서도 우리는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김은 말하자면
물론 물리적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 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어서 이겼다, 이것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죠.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의 역할이 이제 우리에게 무력하게 됐다 하는 것을 훨씬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은혜와 구원과 우리가 얻은 바의 지위들을 우리 연약한 실력으로 이렇게 사단과 직면하여 우리의 힘으로 일하고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을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이미 일어났고 이 승리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단이 그 세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을 말하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는 이 천상의 찬송이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그 활동의 제한은 조금 전에 본 데살로니가 후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여 그에게 죄로 인하여 그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인데, 14절에 있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했다 이 표현이 바로 오늘 계시록 20장 1절에 이하에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거기 쇠사슬로 묶고 무저갱에 가두었다 하는 묘사를 여기 있는 식으로 하자면 없앴다로 나오죠. 없앴다는 표현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 번역도 이것은 destroy로 되어 있는 번역이 처음에 대부분이었습니다. 멸망시켰다. 우리가 그래서 없앴다로 했죠. 없앤 건 존재가 없어진 거죠. 이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그 성경 원문의 뜻은 활동을 중지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20장 1절에서 3절 내용과 일치하죠. 그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 종합하여 이해하는 이 20장 1절에서의 3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20장으로 와보십시다. 그래서 이게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용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묶인 것입니다. 그때 그의 활동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잠깐 노연할 것이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고, 그때 주께서 재림하사 저들을 모두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장 지금 3절까지 보았는데 그 밑에 구절을 몇 개 더 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이 그 왕노릇하는 때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러모로 더 설명되어지고 더 깊은 신앙적인 이해가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이게 왕노릇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믿는 이유는 지금 이 신약 시대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에 그 첫 번째 근거가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 그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왕노릇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왕노릇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신자의 왕노릇을 인정해야 된다고 성경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거기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거기 우리가 함께 있는 탓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요 현실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왕노릇 한다는 데 대하여 회의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현실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왕노릇을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무슨 문제를 취급하든지 1차적으로 취급하는 문제는 죄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린 죄를 이겼고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며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영원한 것으로의 삶을 이미 누리고 있는 탓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참으로 헛된 그 드라마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 관하여 가장 나쁜 그 유혹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놓치고 지금은 다만 신앙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고 있는 것에 불과한, 그러나 어느 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다시 걱정할 일이 없는 대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 무슨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술책들 이런데 너무 재미를 가지시는 건 전혀 성경이 원하는 종말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말론은 이미 시작했다는 것이죠. 뭐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들. 그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로 공급받는 것, 죄를 이기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를 확장하며 그 통치의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확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는 이런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고 마지막에 있을,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관한 설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 마지막 때와 주님의 오심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사단을 격파한 것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이 내 왕국의 졸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왕국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16장 32절에 가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아직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고 있지는 않아서 아직 우는 일과 사별하는 일과 애통하는 일이 있지만, 이 세상 임금은 갈아치워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임금이 아직도 임금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우리는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천상적인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지금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연결 부분이 없어집니다. 무슨 연결 부분이 없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가지는 하늘나라의 임함,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만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종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시작했고, 이 시작된 것이 완성되리라로 종말이 성경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만 약속에만 근거되어 있지 않고 약속을 이미 맛보고 누린 자로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런 측면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내세를 소원하는 그것으로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현실을 사는 신자의 승리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실 줄 모르면 여러분은 종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완성에 대하여 여러분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큼의 이해도 믿음도 자신도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하시고, 이 싸움이 세상을 받고 나한테 무릎 꿇리는 싸움이 아니고 환경과 조건으로서 세상이 내 마음에 들게 되는 싸움이 아니고 죄를 벗어난 신자의 거룩과 생명과 진리와 영생의 싸움인 것을 인식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 현실은 이 괴로움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와 승리를 구가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승리와 그리고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지금의 우리의 승리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랑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완성된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만큼 시작된
이 부활 생명, 시작된 하나님 나라, 시작된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결실하는, 누리는, 충성하는, 증거하는 우리의 책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주를 기다리게 하시고 이 일로 주의 자녀답게 하사 우리의 승리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오늘을 주 앞에서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